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들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타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인생을 타의에 의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거진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분들, 제가 많은 그런 임종 예배나 또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종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 복된 삶이었다, 참 은혜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이 답답한 일도 뻥 뚫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홍해가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가 막연한 길, 답답한 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이러한 인생을 방주한 사람이다, 방주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주한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홍해도 갈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주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방주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학업 문제, 여러분의 진로 문제, 여러분의 결혼 문제, 출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심지어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방주한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의 영원한
방주가 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주한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방주한 인생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7일이 지나면 온 땅에 이제 물이 이게 넘치게 되어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7일이 지났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는 징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결국은 노아는요,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절에 잘 보시면은요,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시간이 알려져 있죠? 노아가 몇 살 때입니까? 600살 때. 600살 때. 여러분, 그때는요, 시계가 없었어요. 달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의 홍수의 시작을 노아의 나이에 견주어서 그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홍수에 대한 그런 설화는요, 세계에 있는 어떤 대륙을 불문하고 모든 세계에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런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과 날짜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때 600세 때에,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의 2월 27일 날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는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진실이다, 그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66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옛 언약이에요. Old Testament. 그리고 새로운 언약, New Testament. 이것이 바로 신약이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비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옛 언약에서 노아의 이 홍수 시절에 이 노아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 성경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지금의 때보다 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노아는 실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방주 짓는 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한 번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노아가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오롯이 지었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정말 깊은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그 첫 예로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누굽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사모하며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수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보이고,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 고민으로 늘 급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섬기자 다 합쳐서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제물과 제단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곧 내릴 것이니 비 내리는 것에 대해 준비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원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은 것이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 사이에 얼굴과 이마를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사원에게 시켜가지고 저 멀리 대해를 바라보라, 지중해죠. 과연 비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딱 이야기를 했더니 사원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참 기도하다가 사원을 보냈습니다. 사원은 또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무려 7번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사원이 이야기를 저 멀리 대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이제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끊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 왕이 지나가기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복을 다니엘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높은 파도와도 같은 그러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엘리야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노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길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방주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요, 노아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명령대로 그렇게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말씀대로 그렇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10절로 20절까지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시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래 둘째 달이니까 2월이죠. 그리고 11의 날 17일,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이제 드디어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홍수는 어떻게 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덮으시는데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어떻게 내렸냐면 폭포수처럼 왕창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다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데런 아르노프스키라는 그 감독이
감독한 노아라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판타지 요소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과연 홍수가 어떻게 낳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영화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폭포수처럼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물기둥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홍수가 엄청난 재앙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 땅을 집어삼키는 이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니까 정말 압권이었었고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냥 계속 물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드디어 방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산보다도 이 물 높이가 얼마만큼 높아졌냐면 15규빗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빗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팔 뒤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6.8m 정도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산보다 15규빗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려 6.8m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온 지구가 물로 다 뒤덮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부산에는 아마 부경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님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반도의 해수면보다도 30cm 정도 그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부산 해운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송도라는 그 도시 자체도 없어지고요. 한반도의 이 해수면이 무려 수킬로미터 내륙으로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리즈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앤드류 세퍼드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전 세계 해수면이 무려 1cm, 약간이죠. 1cm 정도만 높아져도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전 세계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높아졌다고요?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산보다도 무려 6.8m나 높아졌다고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 짐승들, 새들 그렇게 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그대로 다 준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생명들은 온전히 그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그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는 물심판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불심판을 앞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좇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주목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꼭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으십시다. 문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몸소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닫힐 문을 열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강한 거인 족속 그때 당시에 살았죠. 네피림 족속이었습니다. 이 네피림 족속도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었고요. 불신자들도 열고 닫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도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자신의 연락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서 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존재도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생물들의 모든 생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열 수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은 다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40일 밤날 동안 쏟아져 내린 물도 이 홍수의 물도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랐지요.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나의 기업,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생명, 그리고 내 직장,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힘겹고 지쳐 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덮고도 남는 그런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심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방주에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주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이처럼 모든 생물들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신단 말입니까? 대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은 완전히 멸절되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1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요, 다 죽었더라예요. 다 죽었더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도 죽고요, 가축도 죽었고, 들짐승도 죽었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죽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시비를 겁니다. 자, 새도 죽고 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죽고 가축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다 죽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다 살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보시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게 되면 민물고기들은 이 바닷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도 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물로 말미암아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생물들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생물을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는요, 많은 문명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철기 문명, 음악, 예술과 관련된 그런 문명들도 다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앞에서 문명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어떤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인정해 줄 만한 명예나 직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남을 수 없고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며칠 동안 떠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150일입니다. 자, 이러면 달수로 계산을 하면 몇 개월이에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 생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온전하게 다 보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방주를 둘러싼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모든 방주 밖에 있는 생물들이 다 멸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길수록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더 높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돈도 못 벌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부분만 가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 영롱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절될 그런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날에는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교훈이 꼭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주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은 남 얘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땅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온 땅을 덮을 만큼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다 물에 잠겨 죽게 되었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세상을 돕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나 혼자 목숨 유지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내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나 혼자만의 목숨 유지하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다 멸망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 한 사람. 우리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나 혼자 살기도 벅차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자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이 엄청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꿈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오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과 준비를 다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 구원의 방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방주 짓는 일,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바로 전도지와 전도 책자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수고는 기꺼이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있고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전도지 한 자 건네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옆집에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